팀 켈러의 인생 질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파트 1 예수와의 조우 인생의 답을 얻다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파트 2 영원한 삶을 위해 당신의 구주 예수를 만나라에서는 궁극의 적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사탄과 싸우셔야 했으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악의 본질을 설명할 때 성과 악이 대등하고 상반되는 세력이라고 믿는 이원론과 만물이 신의 일부이고 신 또한 만물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모든 것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원론으로 설명합니다. 범신론이죠. 그러나 기독교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거짓이고 세상에는 축적된 경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악의 일부는 실존하는 사탄의 세력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군사적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속의 임무를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기초한다. 사탄이 왜 이것을 공격의 주요 전선으로 삼는지 알겠는가?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막아 이런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참 정체를 계속 보지 못하게 막는다. 그분을 특별히 좋은 사람으로만 믿게 한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원칙적으로 아는 경우에는 사탄이 우리를 도덕적 행위와 성과 노력에 기초한 자아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려 한다. 좀 어렵죠? 전 그렇더라고요. 팀 켈러 책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적인 면을 간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곧 악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 믿음까지 허문다. 당신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머리로 동의하는 것까지는 사탄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합당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탄은 만족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머릿속과 마음속에 해박한 성경 지식 없이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감히 맞서지 않으셨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전부를 안 것처럼 금세 교만해지고 자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책과 더불어 다른 책과 성경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단절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는 친구 관계나 부부애나 연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이다. 이 능동적 순종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능동적 실체가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된다. 이 사랑만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는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가라.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순종 이후에 계속 우리 옆에 계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고 우리 마음에서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팀 켈러는 이것이 감상적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살면서 부정할 수 없는 각자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 당신을 위한 일이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대언자시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당신 편이다. 율법의 저울이 당신 쪽에 향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당신의 계좌에 전가된다. 저울에 당신 홀로 있으면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도 안전하고 옳고 아름답고 의롭다.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당신은 연합해 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